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TKPC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길 소망하며 오늘 통독하실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통독하실 범위는 창세기 7장과 8장의 말씀인데요. 7장은 홍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8장은 그 홍수가 그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통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모든 정결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2쌍씩 내가 데리고 가거라. 그러나 공중의 새는 수컷과 암컷 7쌍씩 데리고 가서 그 씨가 온 땅 위에 살아남게 하여라. 이제 이래가 지나면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서 내가 만든 생물을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릴 것이다. 노아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땅 위에서 홍수가 난 것은 노아가 600살 되던 해이다. 노아는 홍수를 피하려고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수컷과 암컷 둘씩 노아에게로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이래가 지나서 홍수가 땅을 뒤덮었다. 노아가 600살 되는 해의 둘째 달, 그달 11의 날, 바로 그날에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문들이 열려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 위로 쏟아졌다. 바로 그날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그들과 함께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집짐승이 그 종류대로,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이 그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이 그 종류대로 방주로 들어갔다.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의 수컷과 암컷이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땅 위에서는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었다. 물이 불어나서 방주가 땅에서 높이 떠올랐다. 물이 불어나서 땅에 크게 넘치니 방주가 물 위로 떠다녔다. 땅에 물이 크게 불어나서 온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높은 산들이 물에 잠겼다. 물은 그 높은 산들을 잠그고도 15자나 더 불어났다. 새와 집짐승과 들짐승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사람까지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 마른 땅 위에서 코로 숨쉬며 사는 것들이 모두 죽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을 없애버리셨다. 사람을 비롯하여 짐승까지, 길짐승과 공중의 새에 이르기까지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리셨다. 다만 노아와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과 짐승들만이 살아남았다. 물이 불어나서 150일 동안이나 땅을 뒤덮었다. 아멘. 이어서 8장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땅속의 깊은 샘들과 하늘의 홍수문들이 닫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그쳤다. 땅에서 물이 줄어들고 또 줄어들어서 150일이 지나니 물이 많이 빠졌다. 7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러 쉬었다. 물은 10째 달이 될 때까지 줄곧 줄어들어서 그달 곧 10째 달 초하루에는 산 봉우리들이 드러났다. 40일이 지나서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을 열고서 까마귀 한 마리를 바깥으로 내보냈다. 그 까마귀는 땅에서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며 이리저리 날아다니기만 하였다. 그는 또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내서 땅에서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땅이 아직 모두 물속에 잠겨 있으므로 그 비둘기는 발을 붙이고 쉴 만한 곳을 찾지 못하여 그냥 방주로 돌아와서 노아에게 왔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그 비둘기를 받아서 자기가 있는 방주 안으로 끌어들였다. 노아는 이래를 더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다시 방주로 내보냈다. 그 비둘기는 저녁 때가 되어서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비둘기가 금방 딴 올리브 잎을 불 위에 물고 있었으므로 노아는 땅 위에서 물이 빠진 것을 알았다. 노아는 다시 이래를 더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내보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비둘기가 그에게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노아가 601살 되는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 땅 위에서 물이 다 말랐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니 땅바닥이 말라 있었다. 둘째 달 곧 그 달 21의 땅이 다 말랐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가거라. 내가 데리고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생물들 곧 새와 집 짐승과 땅 위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을 데리고 나가거라. 그래서 그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여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나왔다. 모든 짐승, 모든 길짐승, 모든 새,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바깥으로 나왔다.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 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함께 읽은 창세기 7장과 8장 홍수 사건을 통해 주목하고 싶은 그리고 나누고 싶은 주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그리고 직접 챙겨주시고 보호해 주시는지입니다. 홍수 심판이라는 거대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신 관찰자가 아니셨습니다. 먼저 방주로 들어가는 장면인 창세기 7장 16절을 보실 때 개역 개정과 비교해 보시면 개역 개정은 단순히 문이 닫혔다는 사실을 서술하지만 새 번역을 보시면 몸소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려는 자상한 손길을 강조합니다. 그때 당시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밖에는 곧 엄청난 비바람과 홍수가 몰아칠 것입니다. 그 두려운 심판의 현장과 방주 안에 노아 가족 사이를 가르는 그 문을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닫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험한 세상으로 나가는 자녀의 옷깃을 염해주는 부모님처럼 혹은 폭풍우가 치는 밤에 두려워하는 아이를 방에 들여보내고 이불을 덮어주며 방문을 닫아주는 부모님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노아의 가족을 챙기시는 하나님의 자상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네가 알아서 문을 잠그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심판의 물결을 하나님께서 몸소 막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8장 21절을 통해 인간의 연약함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바뀐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개역개정은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여기서 계획한다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능동적인 악함을 떠올리게 되죠. 우리 어제 함께 살펴본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새 번역은 이 부분을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는 개역 개정은 인간이 악을 도모하는 죄인임을 강조했다면 새 번역은 인간의 죄된 본성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하여 악으로 기울기 마련인 존재임을 더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히 여겨야 할 연약한 존재로 받아들이시는 뉘앙스가 더 잘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가령 하나님께서 인간을 더 이상 차가운 법정의 심판관으로서가 아니라 아픈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으로 대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 너희는 본래 약하지. 너희는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지 하면서 우리의 악하고 약함을 심판의 근거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히 여겨야 할 이유로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 뒤에 이어지는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가슴 벅찬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시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시편 103편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기억하시며 우리가 티끌임을 아시기 때문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우리가 흙으로 빚어진 부서지기 쉬운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티끌은 바람이 불면 날아가고 불이 덮치면 사라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노아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는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노아의 방주 사건을 읽고 들을 때 어떤 분들은 자칫 무서운 심판으로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세 번역 말씀을 통해 그 이면에는 연약하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더 가까이서 챙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악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이에 대해 우리를 혼내시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고 몸소 챙기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세심하고 따뜻한 사랑을 발견하고 느끼는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하루 동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로 혹시 지금 현재 나의 상황이 홍수 속에 떠다니는 방주처럼 불안하지는 않은지, 그 가운데 노아의 방주문을 닫아주셨던 그 손길로 오늘 나와 나의 가정을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지 묵상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에 대해 책망하시고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고 더 세심하게 챙겨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혹시 연약해 보이고 못마땅해 보이는 사람은 없는지, 나는 그 사람에 대해 비난하고 평가하는지 아니면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더 세심하게 도와주고 있는지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연약한 우리를 세심하고 따스하게 챙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아가 우리 또한 연약한 지체들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돌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